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 일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지 않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의 뜻을 다 받들고 예수님의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불같은 역사와 또 바람 같은 역사와 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역사 임했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변하죠. 베드로가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말씀에 굴복해 가지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데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5,000명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확 부어주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함께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게 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생기니까 얘네들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서 구제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간에 구제하는데 이게 평등하지 않고 편견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7 지사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또 7 집사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자 해가지고 이제 직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직분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조건이에요. 여기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공평하게 덕스럽게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화합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구제만 하고 집사로서 여기 가만 앉아있으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스데반에게 권능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치는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죠.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스데반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울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도 베드로도 하는 것이고 또 사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충만한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은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이야.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새로 짓겠다니까 너는 성전모독이야.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믿음의 의의를 말하니까 구약 성경을 훼손한 율법을 모독한 자야 라고 예수님에게 혐의를 걸어가지고 그 공회에다가 넘겨가지고 거기서 불법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베드로에게도 야, 너 지금 율법을 위반하는 거고 성전 모독하는 거야 라고 그런 혐의를 두고서 베드로를 막 박해했잖아요. 스데반이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성전을 모욕하는 거고 구약 성경을 훼손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은 스데반 그게 아니거든요. 성전 중에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만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건축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장사치의 소굴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을 드러내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이렇게 살면 의가 된다라고 알려줬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제거하는 일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그 모든 죄를 이제 씻어내는 죄사함이 있는 믿음의 의의가 있는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됐으니까 믿음의 의의가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잘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면서 이제 스데반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5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5절,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거를 듣기 싫은 말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막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극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으면 그야말로 구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권능도 나타나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성령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거기서 격분하게 되고 정말 사탄의 종로로 사게 되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죠. 그 주변에 둘러보니까 스데반을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법정이거든요. 법정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늘만 보이면은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힘 빠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단 말입니다. 봤다. 뭘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는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데반은 이제는 막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게 옳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보니까 스데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거죠. 이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0명, 10,000명이 지금 둘러싸가지고 뭐 스데반 설교는 엉터리고 이렇게 살려두면 안 되는 자고 분노해서 이를 갈고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려오고 막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이 회중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시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을 떴는데 전혀 이게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암흑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눈을 열게 되면 이렇게 햇볕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사물을 판단하게 되고 다 하잖아요. 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의 하늘에 보이는 이 자연현상 세계보다도 더 신령한 세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봤다 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하늘을 3층 구조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비 오고 해 뜨고 하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이 흑암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과 마귀들이 딱 진치고 있는 그런 하늘이고, 그 위에 있는 진짜 하늘,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1, 2, 3 할 때 3,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근데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보더라도 눈 뜨고 보는 건 이 하늘밖에 없거든요. 하늘과 땅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영적인데 시달릴 수 있잖아요. 예? 마귀 역사하고 이러면 너무 시달려가 영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잖아요. 근데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는 거죠. 이건 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너에게는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날 거야. 너는 정말 구제도 잘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스데반을 박해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법원에서 세워놓고 이제는 막 그 순교기를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급하게 여신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지금 얻게 된 겁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다 같이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딱 보면서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가요.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잖아요. 이슬이 내리고 추운데 광야가 밤이면 춥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꿈을 꾸게 되는데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 이상한 꿈을 꿔요. 신령한 꿈을 꿔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더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사닥다리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또 자세히 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지금 내려오는 거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계속해서 여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야곱, 지금 피곤하고 겁나지, 도망가지, 불안하지.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안전하게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뻘떡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객지생활 20년을 하게 되는데, 거기 처가살이 20년, 객지생활 20년 동안에 결혼 사기 당해가지고 14년을 무임으로 일을 해요. 노동을 해요. 그리고 또 그 6년 동안 밤낮으로 애를 써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그 척박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생활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할 때 이 베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광경은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서 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세 왕이 죽었는데, 우세 왕이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근데 죽었거든요. 그래 걱정이 되죠.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천사들이 둘러서가지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가 정말 나는 죄인인데 그런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시거든요. 우시아 왕 하나 죽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나기도 하고 세상의 왕이 없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계시는 거지. 그리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까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연결이 돼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사람 태어나게 하고 데리고 갈 사람 데려가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본 거죠. 그러니까 나라 걱정할 게 없는 거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뭐를 걱정합니까? 그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세계가 주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신앙이 좀 자리를 잡으면 직분을 받아요. 집사직을 받아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은혜 후에 은혜 가운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성화랍니다. 성화.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해지게 되고 점점점 알곡이 되고 꽃이 피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끝자락이 뭐냐? 이 성화의 끝자락이 뭐냐면 성화보다도 차원이 다른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광만 가득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로운 세계예요. 영생의 나라가, 복락의 나라는 영화로운 세계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때 묻은 거하고 깨끗한 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결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듬어가는데 이거는 미완성이거든요.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영화로운 세계인데 그 영화로운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건 은혜죠. 근데 진짜 천국은 또 따로 있더라니까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진짜 천국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봤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눈이 있어도 안 못 보는 사람,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못 보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서 조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뜨고서 잘 보는 사람이 있죠.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든지 살 길이 보이든지 복락의 세계가 보이든지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명과 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끝장에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서는 건데 스데반은 그거를 당겨서 본 거죠. 뭐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본 거지. 월드비전인가 홍보대사였던 김혜자
처음에 드라마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유럽 여행 가려 했는데 에티오피아 가자고 촬영하러, 홍보하러.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에 그냥 얼룩말 생각하고 갔대요. 그 짙은 푸른 하늘과 그 다음에 붉은색과 그 다음에 막 초원에 그 아프리카의 동물들이 있는 그런 동물의 왕국 생각하고 갔대. 갔더니 그런 거 하나도 못 봤고 정말 이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 병들어서 쓰러져 가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잔뜩 봤대잖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거 알아라고 얘기지. 알아라고 얘기죠. 그걸 보므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굉장히 화려한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도요, 거기 가보면 쪽방이 있고, 거기 빈민촌이 있고, 거기에 거린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세상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똑바로 봐도 이 세상은 이 세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보는 사람하고, 그거를 못 보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주세요. 천국이 안 보이면 깜깜한데 어떻게 더듬어서 갑니까?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면 안개 속에 있잖아요. 저게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은 가다 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날은 기분 좋으니까 교회로 오는데 어떤 날은 세벌해서 안 나오게 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이 똑똑히 보이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비가 오더라도 천국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천국에 복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예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네가 할 일 다 하고 오너라 라고 해서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 보좌 옆에 계시면 성령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여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기가 자갈밭이 되든 여기가 고속도로가 되든 무슨 길이 되든 별 문제 없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성령 행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그냥 과거의 역사 기록이거든요. 딱딱해요. 근데 사도들이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런 걸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얘기로 끝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성령의 행전을 읽게 되면 이건 오늘의 얘기, 우리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 없는 집사가 어떻게 집사를 합니까? 못해요. 마른 막대기예요. 죽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집사직을 감당하고 장로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여기 길거리에 나앉아서 배고픈 성도들에게 함께 먹자고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지금 병원이 많지만은 못 고치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손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서 죄를 버리고 선하게 살도록 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무지할 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앞에 어디가 푸른 풀 밭이고 신의 물간지를 시원하게 알려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니까.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미래가 오늘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 여기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니까 날마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빈민가도 많고요.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면 저쪽에 지구 끝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영광에 완성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답답함을 떨치고 이 억눌린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을 짓더라도 남향으로 지으면 좋다죠. 해가 항상 들어오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북향인데 북향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땅속에 들어가는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는 해가 안 들어옵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좀 켜지만은 거기서 계속 살면은 머리털 다 빠지고 사람이 우울해지게 되고 난리가 나고 공기도 안 좋아가지고 못 살아요. 지하실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이게 신체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도시 생활이 너무 빡빡하니까 앞집에서 가로막고 뒷집에서 가로막고 차가 지나다니면서 막 소음도 내고 막 이러니까는 이게 생활이 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 뷰라고 하죠. 전망이 있는 데를 찾아간다고요. 커피 마시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카페에 가면은 분위기도 있고, 그럼 당연히 다르죠. 값은 똑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가게 되고, 산에 가더라도 아무 산에나 올라가면 돌산에서 못 올라가요. 올라가 보더라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명산, 어디 가면 전망이 딱 보이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그 크고 이 아름다운 도시가 내가 만약에 집터를 자리 잡는다면 이쪽으로 보면 한강이 이쪽은 남산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예요. 재벌들이 살죠, 그죠? 네? 한강도 봤다가 산도 봤다가 하늘도 봤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만큼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한강 보고 남산 본다 해서 거기서 뭐 나올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멀리 여행도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전혀 다른 세계에 가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이 첫째 하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을 뚫고 나가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면 그게 보인다 했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네, 바울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은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게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결판 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몸이 항상 아프고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인다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항상 두려워요. 살해당할 위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도를 가다 보면은 배고플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막 파도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야, 이거 정말 더 이상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골목에서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 선택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했어요. 두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죠. 그럼 여기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할 때 바울은 이거를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천국이 있겠지 이러면 못합니다 이거. 근데 바울도 셋째 하나를 봤다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하는데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14년이라는 그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서 영적으로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바울이 낙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직접 가서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고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복락의 셋째 하늘을 나는 경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사실은 안 했는데 고린도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류 사도래 12사도 속에 못 들어가는 2류급밖에 안 된대. 그 다음에 바울은 뭐 이렇게 명문 학교를 나온 졸업장도 없대. 혹은 바울에게는 뭐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없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바울하고 등을 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사실은 나도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야.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비밀스러운 이 고백인데 바울이 어떻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자기가 인내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것이 항상 선택할 때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데라고 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보여졌고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한 거죠. 위기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어나,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수고해. 그러면 괜찮을 거야.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직장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학교 잘 갔다 와라. 갔다 오면 뭐예요? 오늘 수고 많았어. 별일 없이 잘 다녀왔어.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자기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 때는 모르는데 어떤 일이 딱 봉착하게 되면 내 삶의 이 보금자리가 뭐지? 안식처가 뭐지? 뻥 뚫리잖아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아빠 수고했어. 그럼 가족이 있을 때 어때요? 집에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고향이 왜 그냥 마음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다 낯설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냉정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 와가지고 찬바람이 오면 춥고 더운 바람이 오면 덥고 세상에 전쟁이 나면 당장에 뭐 죽을 것 같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혹은 내가 막 병든 사람이 고쳐지게 되는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은 예수야. 내 너의 구원자야. 근데 지금 성령을 보내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데 그건 우리 의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뭘 봐야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 돌아갈 집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으며 내 돌아갈 고향이 없고 내 조국이 없는데 전쟁 나갔다가 전쟁 끝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목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은 힘있죠. 그 아이들이 막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투다가도 막 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네, 엄마가 먼저 나타나는 아이가 이겨요. 네, 우리 집 엄마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가 나는 거예요. 쌍둥이 건들잖아요. 그럼 쌍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더듬어서 맥없이 쓰러지고 그런 거죠. 천국이 있다, 천국이 보인다, 하루하루 천국에 가깝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얘기나 하나님 본다는 얘기를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가 보고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잘 살아라는 얘기예요. 잘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내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한 싸움 싸워나가고 또 달려갈 길을 다가고 사명을 다하고 정말 만족하고 내 자리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성령의 압도적인 그런 충만한 역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면 찬송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고 더듬더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대망해서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기를 약속하셨거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우리 120명 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모이고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나에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와 함께 마귀의 대적을 이기는 역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서 이 땅을 밝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게도 소망중에 살아가고 꺾어지지 않는 거죠. 그 영광 보는데 차라리 가고 싶으나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육신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나님 교회 성령으로 세우셨는데 성령으로 재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충만하게 들어오셔야 돼. 뜨겁게 역사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성령이 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 바꿔가지고 좋은 게 너무 많고 편량이 많은데 적응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적응 제일 안 되는 게 주차 문제예요. 백미러를 보고서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후진할 때는 약간 영상을 보긴 보는데, 근데 새로 산 차는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복잡해가지고, 아직도 잘 안 돼요. 파란과 노란과 빨간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미러 거울 보려고 거울도 잘 안 보이고, 그것만 보라 해가지고. 그 소리가 삑삑 났다, 삐삐삑 났다 막 그러는데, 주차를 하고 나면 항상 틀려요. 옛날에는 막 10초 만에 할 거로 지금 막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어.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이는 게 문제예요. 막 너무 산만하게 보여도 문제되는 거예요. 뭘 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지 않죠. 빈민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멋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으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했잖아요. 나는 차라리 거기 가고 싶다 했잖아요. 다만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너의 사명이 있는 거야. 달려갈 길이 있는 거야.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거기 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랬고요. 또 이사야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전부 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얼굴에 그 광채가 묻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들렀거든요. 거기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희게 변해가지고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여기다 천막 치고 아주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게 된 거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달려가기 길을 다 가게 된 거예요. 실제 하늘의 영광과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스데반은 그냥 맥없이 주저앉거나 아마도 그냥 굴복하고 말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거를 끝까지 증거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소녀면 영광의 보좌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면은 나를 이기고 우리 가정을 감당해 나가고 내 삶에 가는 길에 빛 가운데 걸어가서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하는, 지금과 미래를 연결하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